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고 싶을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죠.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을 주고 싶어 해요. 또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그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진 가장 소중한 사랑, 또 하나님의 생명, 이런 걸 주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기도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나와 아버지가 누렸던 창세 전부터, 온 우주를 만들기 전부터 우리가 누렸던 그 영광을, 우리가 가졌던 영광을 저들도 같이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졌던, 성령님이 가졌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누리는 그 영광스러움, 그 부요함과 그 사랑과 그 기쁨과 그 자유와 그 평화, 하나님이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도 그것을 함께 보고 함께 누리라고 예수님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바로 결국엔요, 나중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이 모여서 언젠가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날 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우리가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 저는 예전에 하나님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나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지, 거기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고, 또 이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농부와의 관계와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나 필연적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위치가 포도나무에 있어서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포도나무의 그 뿌리고 줄기고 그 기둥이라는 거예요. 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의 그 포도원을 관리하고 이것을 돌보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의 관계보다,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르쳐주는 어떠한 샘플이에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비유예요. 원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는 가지가 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가 되도록 우리를 계획하신 거예요. 그 계획 속에서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거예요. 자, 오늘 놀라운 이 진리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봅시다. 저는 특별히 5절의 말씀이 핵심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먼저 보여드리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죠.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과 여러분의 그 관계가 깨어지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얼마 안에 있어서 시들어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거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는 인생은,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은 인생은 죽은 인생이에요. 예수가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에요. 그리고 예수께 왔어요. 예수께 왔다가 예수에게 붙어 있지 않다가 예수님께 떨어져 나가는 인생도 그 인생도 말라져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에게 있어서, 가지에게 있어서, 포도에게 있어서 그 포도나무는 가장 생명의 원, 뿌리고 줄기고 그 생명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해요. 저는 이런 걸 느껴요.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그분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분이 주는 그 영양분.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나무 뿌리로부터 오는 그 영양분, 그 물과 그 영양분을 통해서, 그 자양분을 통해서 포도가 자라난 거예요. 내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느껴요. 더욱더 느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가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관계에서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그 15장 1절부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너무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창조한 그 계획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만든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포도나무를 만든 이유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포도나무를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포도나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포도를 다시 한번 봤어요. 여러분, 포도가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는 한 송이지만 그 안에 많은 열매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포도는요, 한 송이지만 수십 개, 심지어는 그 알이 100개 이상 되는 그런 알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어떤 거는 진짜 이렇게 몇 알 안 되는 포도가 맺히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정말 말라 비틀어진 그런 죽어가는 건포도와 같은 그런 포도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나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비밀을 15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진정한 오리지널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오리지널. 진정한.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사람이에요. 진정한 사람. 참 사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면서 인간인 거예요. 참 사람이에요. 참 사람. 예수님은 진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오리지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에요. 이 14장에, 요한복음 15장 전에 14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닮았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닮은 똑같은 어떠한 존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진정한 인간이에요. 자, 보세요. 이것을 포도나무로 생각하지 말고 봅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바로 그 아버지고 또 농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농부예요. 그런데 자, 물은 4개 붙어 있어.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으로 들어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n Christ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예수 밖에는 뭐예요? 죄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뭐예요? 참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참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참 생명을 얻게 돼요.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자, 보세요. 누구든지 내게 붙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참 생명을 얻고 참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랬어요. 여러분, 참 포도나무에게 붙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참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게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지만 그 참 포도나무가 참 생명되는 예수님의 그 영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참 생명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뭐예요? 아버지께서 다 컷해버린다는 거예요.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저는 깨달았어요. 야, 이거구나. 응?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자 교회에 나와요.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에 나와요. 그런데요, 얼마 안 있다가 2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떠나버리는데 2가지 현상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잘라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거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본인은 열매를 맺고 싶어요. 그러나 뭐예요?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은 어떠한 시험 때문에 잃어버린 양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2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2 종류의 사람. 여러분, 잃어버린 양들은 다시 돌아와요. 그렇지만 제거해버린 사람은 다시 들어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비밀이에요, 이거. 영어 성경을 보니까 더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다른 성경에는요, 커트해버린다고 나와 있어요. 잘라버린다고 얘기했어요. 떠나버린다. 이렇게 부러뜨려서 떠내려 버리는 거예요. 바깥으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여러분, 이 나무들은 그래요. 나무들은요, 가지치기를 안 해주면요, 결국에는 이 퀄리티가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 집에 감나무가 있어요. 저희 집에 감나무가 한 2그루 있는데, 가지치기를 안 해주니까요, 이 나무가, 이 열매가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좋은 가지에게 영양분을 몰아줘야 돼요. 그래야 전반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참 생명된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이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다 저절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물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해 한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 삶에 예수님의 영향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를 믿고도 교회 나오고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요 위험한 거예요. 그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큰 놀라운 비밀이에요. 진짜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영원한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나는 그 길을 가고 싶었어요. 열매 맺고 싶었어요. 그냥 저절로 그런 거야. 나는 변화되고 싶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담고 싶고 그분의 영향력으로 내 삶에 열매를 맺고 싶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내가 참 포도나무에게 접붙였다. 그러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내가 믿고 그분 안에 들어있다는 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마치 이거 같아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변화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것은요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받았다가 그걸 놓쳐버린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모든 인간이 다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인류에게 이 수십억의 인류에게 유일하게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에게 내가 접붙여서 그분의 참 생명을 얻는 가지가 됐어요.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을 스스로가 거기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잘려버린다. 여러분 회사에서 잘리는 거랑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그 어떤 거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런 걸 느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에 대한 고마움을 몰라요. 사람들은 가치를 몰라요. 대수롭지 여기지 않아. 예수를 믿는 게 아주 별 볼 일 없이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천국과 지옥과 영원한 운명의 차이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것이 코로나 위험에 걸리는 거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인다고 해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위험을 감수하고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예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에요. 인생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너무나 하찮게 여겨요. 게으름과 나태함 그리고 뭐 코로나 걸릴까 봐. 여러분 그게 그렇게 두려우세요?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여러분?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잘려나가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에서 잘려나가는 것보다 더 심각한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라고 그랬어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던 나를 갖다가 만약에 주님 하나님 아버지가 잘라버린다. 그거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무섭더라고요. 세상이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나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잘라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에도 소망은 없어요. 어디에도 영원한 소망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영원한 절망과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것보다 무서운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목숨을 걸고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의 믿음을 지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왜냐하면 이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아쿠아도론가 하는 그곳에 젊은 청년들이 선교를 갔어요. 그런데 원주민들이요 창을 던졌어요. 근데 그들 주머니에 다 총이 있었어요. 권총이 있었어요. 근데 5명의 청년이 그래요. 20대 중반의 청년들이었어요. 20대 중반의 청년들이었어요. 자녀도 있었어요. 그 중에서는. 그런데 아무도 총을 꺼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그 원주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은 총을 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창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했어요. 나는 당신의 친구다. 난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친구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영원한 죽음과 지옥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 엘리트 청년들이 한 분뿐인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 그가 그렇게 남겼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을 데리고 그 죽은 순교한 그 청년들의 가족들이 어떤 때는 누나가 가기도 하고 부인과 자식들이 그 마을에 들어갔어요. 에콰도르의 그 마을에 들어가서 봉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말이 통하고 세월이 지나고 나중에 당신들이 왜 여기 왔느냐? 나는 당신들이 죽인 옛날에 그 청년들의 부인이고 또 누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고 참 인간이고 참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라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 한 가족이 남편은 생명을 바치고 부인과 자녀들은 그들의 모든 안락함과 편안함과 성공을 포기하고 그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그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 짐 엘리엇을 창으로 죽였던 그 청년은 나중에 그 마을의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영원한 여러분 하나님이 준 유일한 생명의 길이에요. 유일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에요. 이 구원의 길을 갖다가
너무나 하찮은 이유 때문에 이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 맺는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는 모든 걸 포기할 각오를 한 사람이에요. 저는 25살 때 예수 믿고 그 결심과 그 각오 지금도 변함없어요. 변함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다음 말씀도 보시면요.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머물러 있을까 제가 묵상해 봤어요. 예수님 안에 머문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 속에, 그분의 진리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분의 진리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사탄의 거짓말이 이 세상에 제일 처음 들어왔어요. 사탄이 뱀을 통해서 거짓말을 넣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하느냐, 거짓말을 이 세상에 처음 넣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수많은 거짓들이 있어요. 우리 동원 형제님이 어떤 글을 올렸는데 그랬어요. 세상에 가장 유일한 지표가 되고 지침이 되는 진리가 있다.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고 수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고 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여러분이 먹고 읽고 들으면요, 여러분 영혼이 깨끗해져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드는 게 왜 시험이 드는지 아세요? 사탄이 주는 말을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넣어줬어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준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 인간은 시험에 들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의 스승이고 구원자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인가 40냥에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는요, 나중에 자책을 하고 결국엔요, 자살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나의 잘못된 판단력을 전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묵상하면요, 여러분 영혼이 깨끗해져요. 그리고 지혜로워져요. 올바른 판단력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생각, 하와는 잘못된 뱀의 말을 듣고 결국에 하와는 잘못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기로 선택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어떻게 거할 수 있는가? 저는요, 이 말이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거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순간, 교회를 계속 피하는 순간, 교회를 가지 않는 순간, 여러분 자연적으로 예수님과 멀어지더라고요. 그거 아셔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돼요. 계속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때 예수님은 나도 너희 안에 함께 하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라. 우리가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이요, 의지적으로 의지를 드려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저는 어떤 글을 봤어요, 이번에. 1900년대 초에, 여러분, 그때 그 지역에, 유럽에 홍수가 났어요. 터키 지방에. 그런데요, 누군가가 살려달라고 구조 요청을 했어요. 가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수백 년 동안 지하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조상 때부터 지하에서, 카타콤에서, 지하 동굴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동굴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홍수가 나니까요, 이 지하 동굴에 물이 차가지고 이 사람들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 지하 동굴이 발견됐어요. 지하 동굴이 한 20층 되는 거예요. 20층 지하로 20층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에요, 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고 모든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신앙의 자유를, 신앙의 핍박을 이기려고 거기에 숨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평생 지하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만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렇게 시시하다면,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신앙이 하잘것없는 거라면 여러분, 가치가 없죠. 조그만한 그런 위험만 와도 버릴 정도의 그러한 믿음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가치 없는 거라면. 여러분, 코로나가 온다고 해서 신앙을 버린다. 그 정도라면, 여러분, 그 정도 그렇게 가치 없는 거라면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 하겠어요? 여러분이 돈 몇 푼에 여러분이 버릴 정도라면 믿을 필요 없어요. 조그마한 시험, 누군가가 보기 싫다고 교회는 안 나오겠다. 그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된다면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의 가치가 그 정도라면 아무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가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다음 말씀 보세요. 읽어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발이 밟히고 우리는 나중에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생명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참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불에 던져서 불살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불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요, 그런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 육체의 생명까지 포기하더라도 여러분의 신앙은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에콰도르에 선교를 갔던 짐 엘리엇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고 그는 10대 후반의 일기에 썼어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는요, 명문대학교에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인재였어요. 그렇지만요, 그는
가장 가치 있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그 일에 그의 한 번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뿐인 생명을, 창을 맞아가면서 그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치예요. 이 영원한 가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참 생명 되시고 참 구원자 되신, 나의 생명을 대속하신,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아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 받지 않은 사람, 죄 사함 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떠나겠어요? 그 예수님, 생명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버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살라버린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봐요. 바쁘다고 예수님을 버려요. 신앙을 버리는 거야. 또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서 교회를 안 나와요. 돈 때문에 안 나와요. 인간관계가 시험에 든다고 안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갈망하는 행복, 그 영원한 행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영원한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영원한 부요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영원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 가서 그걸 찾겠다고 예수님을 떠나겠어요? 저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수를 버릴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단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어요. 다른 건 다 포기하더라도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가치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치가 뭐 기분에 따라 움직인다.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컨디션, 여러분의 기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가장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야. 이거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7절과 8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멋진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너희가 내 속에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떻게 돼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해결해 주겠다.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님이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떠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포도나무가 맺는 그 아름다운 그 열매, 맛있는 열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기쁨과 행복과 여러분의 모든 그 인내, 성공, 또 여러분의 인격의 열매, 모든 열매가 다 예수님을 통해서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포도 농장에 포도가 알알이 잘 맺혔어요. 그럼요, 농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야, 포도가 참 잘 맺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맺는 열매가 뭔지 아세요? 원하는 게, 농부가 가장 원하는 열매가 뭔지 아세요? 참 포도나무의 열매예요. 제가 여기 주보에 질문지에 그렇게 써놨어요. 가장 귀한 열매는 뭘까? 여러분, 농부가 바라는 가장 귀한 열매가 뭘까? 바로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닮은 제자예요. 그걸 가장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가장 아버지께서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인간인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멋진 인생이에요. 가장 멋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의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의 목표가 뭐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어떤 좋은 직장에서 많은 연봉을 받고 인기를 얻고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행복한 가정을 갖는 거예요? 아니면 뭐의 연예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인정하는 예수님의 제자, 참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자가 제자를 낳는 그런 제자.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의 목표가 그거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열매라는 건 이거죠.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으셔야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이 나를